11월 9일 수요 예배 지트에 들어왔습니다. 찬송부로 들어왔습니다. 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지요. 사실 그렇게 쓰러진 자가 그렇게 벗김당하고 쓰러지고 율법으로서는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지 않았던 그 같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욕당하고 조롱당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상처났던 우리의 삶을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또 일으켜주시고 또 다시 한번 살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수를 찾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강도 만난 자를 만나 삶 가운데 쓰러지고 물 마실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살던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날까지도 날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이 이 시간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몰라서 헤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이 있고 이제는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 얻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쌓으신 것과 우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있는 집들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래서 꽤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숨기시니 맹자들이 사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들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들어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사 교회 가운데 이제는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문이 열려서 날마다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거기서도 병들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병들어 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들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그 백부장의 믿음이 평가되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평가되었죠. 그러나 그 백부장의 믿음이 세 가지로 평가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백부장의 믿음이 그 상황 속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저주받은 동네에서 병들어 죽게 된 그 노예의 삶을 보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백부장의 믿음의 평가에 있어서 보여주는데 그 믿음의 평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 그가 아니라 그 백부장의 믿음의 평가가 어디에 근거해 두었는지를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위에 머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우리 삶에 내 위에 아무도 없어. 그건요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내가 주인된 삶은요 굉장히 위험한 삶으로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삶에 있어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게 되었냐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과 17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나눌 것인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주 언급했었던 설교죠. 나인성에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비유로서 자주 이렇게 설교했던 설교 중간중간에도 언급했던 거죠.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기 보면요. 가버나움하고 여기 가버나움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나인성이지요. 한 40km 정도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 지도를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좀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앞서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고치신 사건,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있었던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나인 성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리들이 많이 따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제자와 많은 무리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앞에 가세요. 그리고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뒤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교회의 기초로 세우고 그 12제자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로서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앞서서 백부장의 믿음도 왔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인성으로 가실새라고 했던 그 나인성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 봤던 것처럼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km 대략 10시간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이제는 동행하더라라는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지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다른 책들을 대하듯이 읽듯이 다른 책들과 같은 것으로서 그냥 성경책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많은 무리에 섞여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주께서 머리가 되신 주께서 사람을 불러서 직분자를 세워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있어서 나누게 하고 보고 듣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서 건져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글로써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그림 한 절, 이 그림 하나가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고 있는 그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뭘 갖고 있냐면 삶에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어떠한 행렬로서 지금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방향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11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누가복음 7장 11절과 18절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다른 책 대하듯이 성경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사실이며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삶의 방향성,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가는 교회 공동체의 행렬로서 보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인성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독자가 죽은 거예요. 외동이 죽은 거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참,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냥 함께 우는 것밖에는 해줄 것이 없지요. 살릴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우리나라도 지금 며칠 전에 국가 애도의 기간이 있었죠. 그냥 애도하는 것밖에는 해줄 것이 없는 거죠. 여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그런데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해줄 것이 애도하는 일밖에 해줄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머리를 두고 있는 그 제자 공동체의 그 행렬 가운데 마주하고 나인성으로부터 마주하고 나온 행렬은 뭐냐면은 이와 달리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요.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죽음의 행렬과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는 어렵네요. 나인성으로 가는 길은요.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니라 외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이것이 10시간 정도의 거리면은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나올 걸 알고 10시간 전에 이 길을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주할 수 없는 그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그냥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죽은 자를 그리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온다는 것은 뭐 한다나요? 그냥 같은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고통에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여러분 사망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사망으로부터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약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썩어져 간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쇠하여 가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며칠 전 국가 애도의 기간이 있었지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독자예요. 혼자예요. 많아봐야 둘 정도 되죠. 외동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설교에 있어서는 그 사건하고 별개로 그냥 설교하지 않고 이 말씀이 왜냐면 딴지 걸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한 어머니의 독자요라는 것은 사실 그 독자가 전부 아닌가요? 그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가 친구가 되고요. 때로는 티덕티덕하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지가 되고요. 때로는 내 모든 목숨까지도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의 어미는 과부라 할 때 본래 이 과부라는 단어는 깊은 수렁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도움이 없이는 건진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부와 고아와 너희를 이렇게 홀로 두지 않겠다 이 말은 도움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떠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인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나인이라는 뜻은 초목, 안식, 쉼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초목이 있고 살인이 준비했는데 초목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이곳에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 슬픔을 안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이름을 가진 그 성에 비해서 슬픔이 있고 눈물 지을 일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나라, 이 사회, 이 가정 안에 눈물 지을 일이 많이 있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불을 홀로 뒤집어 쓰고 홀로 눈물 흘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수록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눈물 흘릴 일이 다르고요. 청년이 돼서 눈물 흘릴 일이 다르고요. 장년이 돼서 노년이 돼서 눈물 흘릴 일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사망 아래 갇혀서 질병 중에 고통하고 절망 중에서 낙심하고 고난 중에서 슬퍼하는 이들이 가득한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눈물을 자주 흐르게 되는데요.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 암 판정받고 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은, 명이라는 프로를 보면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같은 일로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명이라는 프로에서 나으면 괜찮은데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은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TV 보면서 주눅이 돌아나라는 거예요. 저 역시 또 가난한 자로서요. 가난한 자를 보면 마음이 내릴 때가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이것이 남의 일로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디에, 무엇에 삶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11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과부 두 가지를 볼게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행렬이 지금 이 행렬을 보고 어떻게 했다요? 불쌍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서 얻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 그 뿌리 있게 자리 잡히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요. 행위에 기초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가령 기도에 있어도요. 응답을 이야기해요. 기도 응답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 건가요? 내가 남들보다 잠을 덜 자고 기도를 8시간, 10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한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있어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줄로 생각하는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기도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 그건 더욱더 아니죠. 다만 기도 응답은 기도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질병에 걸렸죠. 고통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죠. 늘 찬양을 듣고 살았죠. 그러면은 내가 매일 밤 기도하고 늘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건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찬양 듣지 않았으니까 고쳐주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신 것은 저의 기도나 저의 찬송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단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류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당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뭘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세가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께서 바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뭐라고요?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울지 말라라는 건 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 강조했었지요. 울지 말라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냐면 보지 않으신 어린 양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울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슬픔 당한 이 과부가 눈물을 닦을 일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라고 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에게서도 울지 말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죽음에 있어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권력으로서, 명예로서 이 죽음을 해결하고 많은 재물로서 이 아들을 살려내고 생명할 수 있나요?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붙드는 삶, 예수께 긍휼을 구하는 삶, 그거보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요, 바로 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려도 예수 앞에 흘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5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또 그의 성전의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상함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 마를 일 없는 그 삶에서 눈물 씻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약속을 이행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어서 울지 말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이 계시록은 영광을 나타내는 책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생명을 가진 자 외에는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여기서 관이라고 하지만요, 단가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죠? 예, 이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거에다가 관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배를 이렇게 동여가지고 들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굴판 그 무덤에다가 그냥 시신을 놓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에다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시신에다 손을 댄 거라는 것이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이야기했죠.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시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이 뭐냐면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손댄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시신에 손을 대시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망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줬죠. 예수님께서 지금 죄에 있어서 그 죄책, 사망에 있어서 손을 댄 것으로서 그 모든 죄와 사망과 부정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청년은요?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거
할루증 여인도 이 얘기인 거죠. 레위기 보면 모든 자가 사망에 있어서 시신에 있어서 손을 대면 부정한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살리지 못해요. 신명기서 19장 21절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니라. 제가 전에는 이 설교를 그 이상 해야지 말라라는 말로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강의할 때요. 근데 제가 항암을 수련하면서 신명기서를 다시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잘못된 해석이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말이 새롭게 떠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서 해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생명에는 생명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망,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부정하게 됐는데 이것을 무엇으로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그 결과, 죽음이나 사망이나 부정한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인 거죠. 우리의 행위인 거죠. 죽음이나 사망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 행위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갚겠나이다 하는 것. 그건 큰 착각인 거지요. 내가 적당히 종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서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내가 이것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적당하게 사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적당하게만 살아가고 종교 행위에서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구원 받은 줄 아는 것,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세속적인 행위나 내 종교적인 행위나 내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듣지 아니하고 그냥 내 세속적인 삶과 내 종교적인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죽은 시신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셨나요? 그러면은 이 죽은 시신이 왜 행위를 말하냐면은 이 죽은 시신이 자기가 들었나요? 어떻게 들어요? 죽었는데. 죽은 시신이 어떻게 들어요? 듣고 어떻게 일어나요?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면 그건 시신이 아닌 거죠. 내가 들어서 살아난 거야 라고, 내가 열심을 내서 살아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들을 수 없는 죽어있는 자에게 살려놓고 생명을 주고 듣게 하시고 주께서 들을 수 없는 내게 듣게 하셔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듣게 하신 것으로서 내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요? 내가 들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개야라고 말하지 않고 중요한 말이에요. 청년아라고 이야기해요. 이름 몰랐을까요? 이름 알았지요. 근데 성경에 청년아라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일꾼된 자로서 불러낼 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청년이에요. 포도밭에 일꾼 비유했을 때 아침 일찍에 보통 하나님 부르시죠. 근데 거의 늦을 때 밤에 불렀던 자들도 있죠.
그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말년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가 청년의 때라는 것이죠. 저는 저에게도 청년의 때가 있었겠죠. 이 육신의 청년의 때. 젊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저에게 젊었던 시절은 기억하기도 힘들 만큼 늘 이불에 눈물을 적시고 절망하며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저에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부정한 자와 같이 죽어 있었던 자와 같이 도움의 손길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와요. 저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와 같았고요. 거친 광야를 지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조차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기로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청년의 시절이 있었고요. 혼자 삶을 견디어내야만 했던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발을 내디디려고 해도 기반이 없으니까, 내가 기댈 땅이 없으니까, 발을 디딜 곳이 없으니까, 어디서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일어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은요, 그러한 시기를 겪기 전에 젊었던 시절에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불러냈냐면요, 주님께서 부르기 전에는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는 것이 저희 삶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겠지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가치를 두고 말 그대로 부자가 돼서 잘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부자가 잘 사는 건가요? 잘 살아야 잘 사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라는 생각에, 이게 행인 거죠. 복을 주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도 하나님도 곁에 두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를 한 번만 살려준다면 잘 살겠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 잘 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삶으로서 다짐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서 일어났던 청년의 삶이 내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던 것이죠. 부자가 되고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나쁜 거냐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왜 그것이 나쁜 일이냐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망 아래 갇혀가는, 사망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삶에 있어서 사망 아래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이 한계점을 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책을 보았더니 그 책을 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젊음이란 젊은 사람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죠? 그 젊은 시절에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갔는데, 그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젊음이라는 것을 그 젊은 자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전 그 책을 쓴 그 저자의 말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동의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그 젊음을 헛되게 살았구나.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젊음이라는 것은요, 젊음을 주기에는 아깝다라는 거예요. 젊음을 어찌 보내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신 삶으로 일어나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얻는 삶으로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요? 이 물음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사람 이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주관하고 나서 모든 사람은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 없는 삶으로서 눈물 마를 날이 없이 수고하고 고통하면서 쉼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아름답지요. 나인이라고. 지금 저 여러분이 세상을 즐기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경고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물 많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게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내 삶 가운데 겸하여서 두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 아무 이런 쌓임이 없어요. 아무런 경고음이 없어요. 그거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이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삶으로 나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 즐거워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라는 그 죄에 있어서 노예로서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으나 사실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 짓고 있는 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다면 주께 나와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시 구하고 또 구하여서 일으킴 당한 하나님께로부터 일으킴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면 그와 같은 자에게 손 내밀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앞에 두고 가는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이런 행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도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여기 예수께서 그를 생명을 안겨준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냥 자식 살려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라고 하고 나서 뭐라 했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도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신앙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선지자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이들이 신앙이 있고 구약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뭔가 그에 대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 지도만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인 보이죠? 그 밑에 뭐라고 쓰여있나요? 수넴이라고 나와있죠? 수넴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열왕기상 4장 8절과 37절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을 가끔 들렸죠. 휴식하러. 근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봤나요? 복 받았으니까 알아보죠. 그게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가 복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모든 사람이 그 땅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만 그 땅에 보화가 있는지 보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영접해서 옥상에다가 칸막이를 쳐서 거처를 마련해 주죠. 근데 그 거처에 들어가는 등대며 뭐 책상이며 이 모든 것이 성막에 쓰이는 진설병 때나 그 등불이나 여기에 성막에 쓰여 있는 모든 단어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예배인가요? 예배 아니지요. 이 수냄 여자는 뭘 받냐면 이동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엘리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다 베델과 단의 이 예배 처소도 아닌데 거기에 예배 처소가 있어서 자기 집 옥상에다 정말 성전과 같은 집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누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요, 그 여인을 보는데 없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은 부유한 자인데 귀한 여인인데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주지요. 근데 그 아들을 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집에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자라고 나서 한날은 내 머리야 하면서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엄마 무릎에서 죽게 돼요, 이 아이가. 차라리 안 줬으면 좋는데. 근데요, 엘리사를 그래서 찾아가지요. 엘리사가 물어요. 내 남편이 평안하냐 묻죠. 그 여인이 평안하나이다 대답해요. 그러고 나서요, 열왕기상 4장 32절과 35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지라 자기 침상에 누웠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려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으로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 집 안을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수냉이요. 큰 사건이죠. 그러면 이 수냉과 이 바로 옆 동네의 이 나이는 이들이 큰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이 사건을 모르고서는 이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근데 왜 큰 선지자라고 했냐면은 엘리사는 막 손도 댔다가 눈도 마주쳤다가 엎드렸다가 기도했다가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보인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를 큰 선지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큰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들은 이제는 눈이 조금 떠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큰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35절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문맥이 그렇게 흘러가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고 묻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큰 선지자이고 지금 이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해방할 구원자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를 어찌 알고 있냐? 우리 오늘 요즘에 그 이경민 목사님이 하나님과 나라는 주제로서 설교하고 있죠. 어찌 알고 있느냐? 오늘 저 여러분을 부르신 일을
이가 누구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고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은요, 생명을 얻은 삶을 가지고 다시 내가 이 수백 여인의 아들처럼 다시 살아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은, 나 믿어,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사는 것은 생명 얻은 삶을 가지고 다시 내가 살아난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의 일이었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살리는 구원자고요, 나를 살리신 구원자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큰 선지자보다도 큰 분이고요,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청년의 때의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을 보내시고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삶의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방향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절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방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라고 깨우쳐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죽어있는 자, 잠들어 있는 자를 깨워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고 문화에 물들고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때가 악한데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즐기고 있는 자들을 깨워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사망의 냄새를 다 거두어내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리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서 일어나서 앉아서도 말도 하는 그 청년의 삶으로서 일어나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충성된 자로 일어나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청년들로서 부름을 받아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생명 얻을 날이 가까움에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깨우치고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쳐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생명 없는 삶이 아니라 생명 얻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타내 보여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고, 죽음의 행렬과 마주할 때 우리가 죽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서서 예수를 앞장세워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옵고,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서, 거룩한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죠.
젊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젊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부러워요. 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를 세워두고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위아래도 없이 살았는지 달려왔는지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왜 이런 저의 부끄러운 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하나님한테 채찍맞는 그러한 삶의 고통, 징계당하는 그러한 삶의 고통은 왜 그러한 삶이 왔어요? 다른 길로 가라고, 구부러진 길로 가지 말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곱게 가라고, 이리 흔들리면 저리 치고 저리 흔들리면 저리 치는 거 아닌가요? 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무슨 근거로 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기고 살고자 해요. 젊을 때 그 활기로 정욕으로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고 살고, 그런 것이 세상의 때가 악한 데서 불구하고 그 젊은 시절 다 허비한 거 아닌가요? 다만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준 것처럼 중년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에게도 얘기해요. 나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름 부르고 그 죽음의 냄새를 느끼는 그 모든 삶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청년으로서 부름을 받는 귀한 자로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때가 가까이 오는데 부끄럽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 주여 일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행렬에 끼어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쁘시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악의 세력을 멸할 때 그 악의 세력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에 있어서 전리품으로서 우리를 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렬 말미에 우리를 띄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전리품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예수의 승리를 나타내는 삶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삶의 걸음으로서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영적인 예배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내가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그냥 새소리나 종교의 그 열심을 가지고 들 것에 실려나가면서 무덤 가운데 던져지는 인생 가운데로 멸망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삶의 생명을 얻고 청년의 때로서 부름받아서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한테 실패한 것을 두려워하는 삶으로서 심어주시지 말고요. 그 실패한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세요. 아멘.